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부터 진행이 될 중국 광저우 미술관에 우리 김병중 장로님이 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열리는 것 같은 전시회 후에 많은 것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술을 사랑하는, 예술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전국 각처에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완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의 눈물의 기도마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레이시아의 자카르타와 그런가 하면 비엔나의 아버지여 전시회 그리고 미국 뉴욕의 전시회에 이르기까지 세계로 가는 것 같은 그런 길목에 K 미술이 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21장 1절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부와 성읍의 불량배들의 죄악을 열거를 하게 되면은 다각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어떤 것 같은 그런 타락, 도덕적, 윤리적 타락의 극치를 이루는 것 같은 그런 시대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9장에 등장하는 것 같은 기부와 성읍의 불량배들의 죄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참혹하고 유서 깊은 것 같은 그런 죄악 중에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는요, 단순히 개인의 어떤 것 같은 일탈을 넘어서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 타락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상징적 어떤 것 같은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것 같은 구체적인 죄악을 정리해 본다고 하면은, 첫째는 손대접 환대의 규범 파괴와 폭력성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나그네 대접하기를, 외국인 대접하기를,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옥에 갇힌 것 같은 사회적 어떤 약자,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는 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인데, 시대의 정신을 읽고요, 그들에게 폐악질을 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요. 그런 반면에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성폭력 및 동성 강간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시도입니다. 불량배들은 레인을 영접한 것 같은 노인의 집을 애워싸고 내 집에 들어온 것 같은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관계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요. 소돔의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것 같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여러분이 아시죠? 관계하리라, 상관하리라.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요. 동성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상황이 악화되자 레이는 비겁하게도 자신의 첩을 문 밖으로 밀어냈고 기부와 불량배들은 그 여인을 밤새도록 붙잡고 집단적으로 폭행을 하고요, 욕보였어요. 결국 그 여인은 새벽녘에 그 집의 문 앞에서 쓰러져 숨을 거둡니다. 이들에게는요, 잔혹한과 같은 집단적 성폭력이자 결과적으로 한 생명을 처참하게 죽인 것 같은 그런 극악무도한과 같은 그런 잔인한과 같은 그런 죄였고요. 그런가 하면은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되었던 것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의 성읍이었다. 이런 어떤 것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런 반면에 네 번째는 뭐냐? 베냐민 지파의 전체에 대한 것 같은 연대와 책임과 완악함이란 말이요. 무슨 얘기죠? 11지파의 40만의 칼을 뺀 것 같은 병사들은 그들에게 정중하게 베냐민 지파의 형제들이요, 우리는 당신과 전쟁을 원치 않는다. 이러므로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 이 사건에 가담한 것 같은 불량배들, 이런 사람을 우리에게 내놓아라. 그들을 처단하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도덕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의무가 있는데, 그리고 생명 존중 사상이 있는데 잔인하게 인권을 유린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기브아의 성읍의 범죄자들, 불량배들, 동성애자들을 그들에게 넘겼으면 동족 상잔의 비극이 다가오지 않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고, 그리고 11지파와 동족들과 전쟁을 뭐합니까? 선포를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뭔 얘기죠? 여러분, 결국 뭐냐면은 베냐민 지파가 한마디로 그들을 감싸 안았단 말이요. 범죄자들을. 여러분, 그 결과 다가온 것이 뭡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이 다가와 1차에서 그리고 2차에서 4만 명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칼을 뺀 것 같은 자들이 전사하는 것 같은 그런 패전이 이스라엘의 11지파에게 다가왔고, 그리고 3차에서는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울며 금식하며 밤이 맞도록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싸워라, 나가 형제를 치라.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주도 면밀한과 같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마치 도망자처럼 그렇게 쫓겨나는 것처럼 생각을 그들에게 하게끔 만들고 난 다음에 곳곳에 복병을 세워가지고 그 허리를 자르고, 그리고 그들이 방황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기회를 타가지고 성읍에 들어가가지고 그 모든 성읍을 불살라가지고요, 연기가 무럭무럭 나게끔 그렇게 신호를 줬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26,700명 가운데 600명만 광야 림몬 바위로 은신처를 삼고 그들만 살아남고, 그 외에는 성읍을 비롯하여 모든 것 같은 가축을 비롯해서 모든 걸 다 천멸을 시키는 이런 어떤 것 같은 그런 비극이 여러분 그들에게 승리로 다가왔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전쟁에 이기고도 정신을 차려보니까요,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가지고 맹세한 것 때문에 큰 것임이 주어졌고요, 크게 울고 미스바에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중심과 같은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이 21세기를 사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 같은 그런 교훈과 도전을 안겨줄까, 이걸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씨름을 했단 말이요. 씨름을 하면서 얻어낸 것 같은 그런 내용이, 한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성급한과 같은 그런 맹세, 성급한과 같은 서원, 성급한과 같은 그런 말의 위험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대목이 오늘 본문에 1절에 기록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우린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이 베냐민 지파,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 기고만장하다. 세상 천지의 동족과 그리고 게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은 전쟁을 결국 해와 불량배들,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만 우리에게 내어주게 되면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들이 뭐잡니까? 기고만장했단 말이요. 기고만장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 보세요. 1차, 2차 전쟁에서 무려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연맹들이 4만 명이나 전사하는 것 같은 일들이 주어졌고, 3차 전쟁에서는 30명이 고의적으로 뭐잡니까? 죽어주는 채 하면서요, 도망자가 돼가지고 그들을 유인을 했단 말이요. 전략과 전술이 주요했단 말이요. 성읍을 불살랐단 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잡니까?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연맹들은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단 말이요. 분노, 싸우자, 이기자, 뭉치자, 이런 어떤 것 같은 그런 분노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들이 여러분 결의를 한 것이 있단 말이요. 결의. 그게 뭐냐?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이 잘 봐요. 이 결의는 11지파의 결의란 말이요. 따짐을 했단 말이요. 작심을 했단 말이요. 여러분들이요,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우리 베냐민 지파 이 기고만장한과 같은 저들 버르장머리를 고칩시다. 이게 정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뭔지 알아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요. 우리 딸들을 결단코 베냐민 지파의 아들들에게 배우자로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뭘 했냐? 여러분, 결의를 했단 말이요. 이게 뭐잡니까? 언제 다가가느냐? 분노 중에 다가왔단 말이요. 분노 중에. 열받고 뚜껑 열린 거예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비장한 각오를 한 거예요. 결심을 한 거예요. 그것도 더군다나 맹세란 말이요. 맹세. 서원이란 말이요. 서원은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요. 한번 서원하면은요, 반드시 갚아야 돼요.
무서운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봐요, 이 김창곤 목사는 여러분 20대 중반에 사형 선고를 받고 하나님 이 종 한 번만 고쳐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중의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그 서원 기도를 지금도 약속을 지키잖아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서원은요, 내게 해로울지라도 한 번 못합니까? 약속한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된단 말이요. 그게 맹세고요, 그게 서원이란 말이요. 근데 그들이 미스마에서 결의한 게 뭐지 합니까? 민족적으로 결의한 것이 우리 딸들, 아름다운 것 같은 딸들 베냐민 지파에게는 결단 그 아래로 주지 않겠다, 그렇게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미나이에다가 한번 쳐봐요. 말에는 어떤 능력이 주어집니까? 그러면요, 몇 가지를 얘기를 할 거야. 각인력이 있습니다. 견인력이 있습니다. 성취력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잡니까? 굉장히 그만큼요, 지대한 이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요. 그러니까 나는 자꾸 간다 하면은요, 그 사람은 가요.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하다 하면은요, 그 사람은 행복해져요. 난 부자가 된다 하면은 그 사람은요, 나중에 뭐잡니까? 부자가 돼요. 왜? 말에는 각인력이 있고요, 견인력이 있고 성취력이 있단 말이요. 성취력. 그래 보세요. 그런 반면에 저주의 말을 자꾸 다운이 되는 것 같은 말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될 것 같은 그런 개연성이요, 굉장히 많단 말이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 같은 내용이, 여러분들이 분노 가운데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성급한과 같은 그런 맹세, 성급한과 같은 서원, 성급한과 같은 말, 언어, 이런 것들을요, 정말 조심조심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사실을. 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7절 말씀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가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예수를 찬송을 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렇게 뭐잡니까? 우리가 하는 것 같은 그런 말들이 그만큼 뭐잡니까? 내 인생사에 지대한 것 같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은요, 에베소 4장 26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뭐로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무슨 얘기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요, 악담을 하지 말라는 거요, 저주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요, 선한 말을 하라는 거요, 격려가 되고요, 용기를 주고요, 소망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요, 위로가 되는 말, 덕을 세우는 것 같은 말들, 이런 것들이 창조적인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 더러운 것 같은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마귀에게 틈을 줘가지고 결국은 그런 어떤 것 같은 운명으로 갈 것 같은 확률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노할 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조급함과 같은 맹세, 성급함과 같은 그런 어떤 서원기도, 성급함과 같은 그런 막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자칫 그런 것들이 나중에 되돌아오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요 잊지 말아야 돼요. 왜? 말이 씨앗이 되거든요. 말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이기고도 형제의 비극과 형제가 사라지는 것 같은 아픔에 대하여 큰 소리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울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2절 말씀에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렇게 밝혀주고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베냐민의 아들들에게는 혼사가 끊기고요, 대가 끊기도록 그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딸들을 뭐냐니까 그들에게 며느리로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며느리로. 이건요 심각한 것 같은 문제란 말이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잘 봐요. 대가 끊기는 것이요, 구약 성경의 어떤 것 같은 정신으로 볼 때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저주로 받아들였단 말이요. 저주.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는 것 같은 그런 길목에 뭐잡니까? 대가 끊기게 되면은요 성경을 이룰 수가 없단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것 같은 사례가, 여러분, 늙은 것 같은 고목나무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가 이어졌는데 그 아들이 누군가요? 이삭이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같은 그런 길목이었던 누군지 압니까? 12아들들이 있었지만은 그 아들 가운데 누군지 압니까? 유다를 통하여 홀이 다가올 것을요 예언했단 말이요. 민수기 24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유다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 구약 성경 맥락에서 보면은요 이 대를 잇는다고 하는 걸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근데 보세요. 여러분, 유다의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이 측사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다말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며느리가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저지르잖아요. 그게 뭐요? 우리 시어머님의 대가 끊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가 자기 고향에 가 있다가 아버지가 그 근처로 오신다는 것 같은 그런 소문을 듣고요. 창녀로 둔갑을 해가지고 시아버지와 좋지 못한 것 같은 관계를 이루어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낳은 것 같은 그런 아들들이 결국은요 대를 이어가지고 누가 나온지 압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라합의 남편이었던 여러분 살모를 통하여 주어졌고, 그런가 하면은 아비멜렉을 비롯하여 누구요? 나옴이라고 하는 것 같은 여성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아주 극한 것 같은 휴전이 다가와가지고 어딜 가느냐면요 모압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이방 땅에 갔단 말이요. 먹거리 때문에 두 아들과 남편과 아내가 함께 갔는데 이게 웬일이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더니 큰아들이 비명맹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도 결혼을 시켰더니
또 뭐잡니까? 비명행사를 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이런 일이. 그래가지고 두 아들의 며느리들, 부인을 뭐잡니까? 너희들은 네 고향으로 들어가서 새 살림을 차려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루시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둘째 며느리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그런가 하면은 어머님이 섬기는 것 같은 민족이 내 민족이다. 그리고 베들레헴까지요 따라왔단 말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룻기서예요. 룻기서 1장부터 4장까지. 근데 보세요, 거기에서 누굴 만나게 한답니까?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게 했는데, 그 베들레헴은요 유다 지파가 기업을 얻은 것 같은 땅이란 말이요. 유다 지파가 사는 것 같은 지역이요. 근데 보세요, 거기에서요 여러분 누굴 만났느냐? 아주 그 동네에 돈이 많고요 부자인 것 같은 그런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이삭을 줍다가 결국은 뭐냐입니까? 눈이 맞아가지고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여러분, 자기보다 기업 모를 자가 앞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유다 지파에 있었던 거야. 그랬더니 보아스가 정중하게 성읍에서요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거부를 한 거야. 거부를. 그 룻과 이방 여인과 결혼 안 한다는 거야. 아주 효성스러운과 같은 그런 딸이지만은 그 일은 할 수가 없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그렇게 되면요 자기 자식이 아니요 며느리의 뭐잡니까? 자식이 되는 거요. 헛발질 안 하겠다는 거요. 근데 보세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애틋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룻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돼가지고 거기에서 다가온 것이 오벳을 낳고요. 오벳이 뭐잡니까? 이새를 낳고, 이새가 뭐잡니까? 8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가운데 뭐잡니까? 다윗을 낳았단 말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가운데 솔로몬, 그리고 뭔지 알아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 나온 것 같은 그런 계보, 바로 유다의 자손이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것 같은 육신의 아버지, 그리고 마리아를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같은 그런 계보가 돼가지고, 그 계보 때문에, 그 계보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뭐잡니까? 자식을 못 낳는 것은요 저주를 그렇게 받아들여 드렸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지금 베냐민 지파가 지금 림몬 바이섬에 숨었지만은 여러분 600명의 여러분 그 군사들이 살아있으면 뭐합니까? 여자가 없단 말이요. 여자가 대가 끊긴단 말이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요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진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11지파는 이기고도 이런 슬픔이 다가왔구나. 이런 슬픔이 다가왔구나. 그래서 뭐잡니까? 공감 능력을 가지고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울었다는 거요. 통곡을 했다는 거요. 가슴을 쳤다는 거요. 가슴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구나. 성공만이 능사가 아니구나. 승리만이 능사가 아니구나. 행복만이 능사가 아니구나. 흥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이걸 잊지 말아요. 소중한 것을 잃는단 말이요. 가장 소중한 거, 많은 것을 얻고도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뭐잡니까? 비극이래요. 그러니까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형제간에 쌈박질 하지 마세요. 원수 맺지 말아요. 조금 유산을 더 많이 받으면 어떻고 안 받으면 어때요? 김창곤 목사 보세요. 부모로부터, 장인 장모로부터 뭔 유산을 받은 게 있나요? 쥐뿔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지만은
10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짜증냅니까? 신경질적으로 반응합니까? 반응하지 않아요.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 있으면 좋고 없으면 되는 거야. 얼마든지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네? 까짓것 거룩한 것 같은 믿음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독실한 것 같은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른 비의 은혜, 늦은 비의 은혜, 있을 비의 은혜, 가는 비의 은혜, 때를 따라 복을 나리되 복된 장마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미애를 통하여, 시내를 통하여, 수훈 형제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현우 형제를 통하여, 연하를 통하여, 다복이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는 여러분, 그건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길고 짧은 거는요 내봐야 아는 거요. 그게 중요한 거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들은요 가슴을 쳤단 말이요, 통곡을 했단 말이요. 통곡을 울며 큰 소리로 울며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서 뭐합니까? 그들이 회개했다는 거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형제 우애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성경을 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가지고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물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지만 주님이 뭐라는 게 뭐냐입니까? 형제와 뭐냐입니까? 불목관계가 있다면은 그 불목관계를 청산하고요 화목하라는 거요. 이게 뭐냐입니까? 형제 우애의 정신이란 말이요, 사랑정신이요. 그러니까 봐요,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와의 성읍의 불량배들은 이런 어떤 것 같은 영적 어떤 것 같은 덕목, 나그네에 대한 덕목, 외국인에 대한 것 같은 덕목, 사회적 어떤 약자에 대한 것 같은 덕목, 저들의 어떤 것 같은 그런 보편적 인권, 생명 존중, 선택적 어떤 것 같은 인권이 아니요, 보편적 인권, 선택적 정의가 아니요, 보편적 어떤 것 같은 정의.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제와 불목하지 말고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아요. 내가 지금 불이익을 받는 것 같지만 멀리 내다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꺾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나를 이런 자리로 이끄셔서 회개하게끔 만들었구나. 여러분 그걸 깨닫는 순간에 이런 관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사람이 아니라 불이익을 줬던 것, 힘들게 했던 것, 고통하게 했던 것, 그래야지 뭐잡니까? 여러분 답을 알 수가 있어요. 답을. 왜?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놈 때문에 자꾸 탓한단 말이요. 그게 뭐냐니까 인지상정이래요. 틀린 말이 아니요, 맞는 말이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100%다 맞는 말이 아니란 말이요. 하나님은 뭐냐니까 그런 관계를 통하여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뭐냐니까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요. 여러분 요즘 우리 강효순 권사님이 제일로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남성이 하나 생겼어요. 남성 가슴이 뛰어요. 그 사람만 보면은. 그러니까 이 고약한 사람이요, 아니 진작에 가슴이 뛰게 만들어야지 왜 이제 나이가 지금 거의 60대가 넘어가는 것 같은 상황인데 왜 지금 가슴 뛰게 만들어? 그 친구가 누구냐? 삼성의 뭐잡니까? 이재용 회장이래요. 참 사람이 선하게 생겼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도 할렐루야 아닙니까? 네? 그리고 올곧게 하려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은 참 기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강효순 권사님이 뭐잡니까? 열렬한 것 같은 팬이 됐어요. 열렬한 팬. 네? 그 다음에
SK 선경의 최 회장, 그 다음에 또 누구요? 현대자동차의 정 회장, 이런 사람과 지금 가까이 지내면서요 다가온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거줄한 것 같은 그런 5, 6월에 가죽 잠바를 입고요 활개를 치고 인터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쇼맥을 하는지 뭐 닭갈비 그걸 하는지 위하여 하는지 그렇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다니는 곳마다요 여러분 기업들이 살아나요.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게 되면 회사가 사업이 수지 맞아요. 근데 직구전과 같은 그런 기자가 뭔 얘기하는지 압니까? 이 세 사람 중에 삼성, 현대, SK 이 세 사람 회장 친구들 가운데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껄껄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뭐잡니까? 어떤 사람은 좋고요,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 있지만은 역시 CEO가 다르잖아요. 옹졸하지 않잖아요. 너그럽잖아요. 네? 편협되지 않잖아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대만 사람이라는 걸 아십니까? 엄마 아버지가 그 어린 것을 데리고요 미국으로 갔는데 먹고 사는 것 같은 문제도 힘들었고 학교를 다니는 것도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뭐잡니까? 학교를 가지 않는 날 주방에 가가지고 기름때 묻은 것 같은 그런 그릇을 닦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요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그가 뭘 하지 합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서요 공부를 했어요. 대학교를 다니면서 여러분 친구들과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도전에 도전을 거듭한 것 같은 그런 결과, 여러분 AI, 엔비디아 여러분 그걸 설립을 해가지고 지금요 수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영웅처럼 그렇게 뭐잡니까? 대접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인간이 됐는데, 이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직원들을요 함부로 자르지 않아요. 가슴앓이가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잘려봤기 때문에. 그래서 기자들이 묻는단 말이에요. 왜 안 자르냐? 저 사람은 내 소중한 것 같은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잡니까? 자기가 번 돈을요 같이 공유를 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다 뭐잡니까? 어렵게 살아왔던 것 같은 패배했던 그런 일들이 거울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살리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지금요 위대하게 지금요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속상한 것 같은 그런 일들 없다는 얘기 아니요, 가슴앓이가 없다는 얘기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형제 우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에게 그들이 뭐잡니까? 모른다 할지라도 개념하지 말고요 끝까지 사랑으로 원수를 갚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런 사람이 결과가 뭐잡니까? 나중에 아름다워진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지구상에서 한 지파가 사라지는 비극의 단초가 주어졌다. 이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보세요.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무슨 얘기죠? 그들이 통곡을 했단 말이요.
울었단 말이요. 울부짖었단 말이요. 어디에서? 베델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비극 중에 비극이란 말이요. 비극 중에 비극. 한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사라졌단 말이요. 이건요 엄청난 것 같은 비극이란 말이요. 한 지파가. 여러분 저들이 뭐잡니까? 아내를 주지 않게 되면은 대가 끊기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단 말이요. 그러면요 12지파는 온전한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봐요. 거기에 뭐잡니까? 한 지파가 빠져요. 이 아주 속상한 것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단 말이요. 근데 이기고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려보니까요, 림몬 바위에 온센초에 600명의 베냐민 지파의 600명의 전사들이 거기서 은신을 하고 있지만은 여자가 없기 때문에 대가 끊기게 생긴 거야. 그래서 지금요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 그 범죄인들을 끌어안았단 말이요. 끌어안고 동족상존의 어떤 전쟁을 감행을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브아의 성읍의 불량배들 그 도덕적, 윤리적, 영적 어떤 것 같은 수준을 보세요. 깡패도 이런 깡패가 있나요? 불량배도 이런 불량배가 있나요? 나그네를 선대를 하고요, 외국인들을 선대하고 과와 과부를 선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신명기 10장 12절 21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사항이 있단 말이요. 그게 뭐냐? 사회적 어떤 약자, 소외계층, 고아와 과부, 그런가 하면은 약자인 것 같은 여성들, 이들의 어떤 것 같은 인권을 잔인하게 유린하는 것은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요.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객이 되었습니다. 주제 파악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과거에 객이었다는 거예요. 나그네 되었다는 거예요. 약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 사랑에 대한 것 같은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주어진 것이, 그들이 가장 소중한 것 같은 성경의 가치, 율법의 정신, 이런 것들이 사라졌단 말이요. 한 레인의 베들레헴의 첩을 잔인하게 성폭행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레인이 머물고 있던 것 같은 집 마당까지 와가지고 거기에서 죽음을 당했단 말이요.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같은 형제인데.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갈 때까지. 여러분, 나는 요즘요 눈물이 나서요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요.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6.25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전쟁의 폐허에 의해서 이북보다도 4배나 못 살던 것 같은 가난한 것 같은 그런 민족이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한미동맹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헌법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삼권 분립에 가치를 들고 민주화를 해나가는 오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서요, 이만큼 뭐잡니까? 국방력 세계 6위가 되게 만들고 경제력 뭐잡니까? 10위권에 진입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주어져 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게 만들었는데, 이 대한민국 이 꼬락서니가 이게 뭡니까? 나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이에 공산주의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개념이 없어요. 중공으로 가는데도 개념이 없어요. 북한으로 가는데도 개념이 없어요. 독재로 가는데도
그런가 하면은 연성 독재로 가고 총통제로 가고, 심지어는 지도자들이 커피를 먹는 것조차도 간섭하고요. 네? 거기에 대해 아주 노골적으로 뭐잡니까? 방송에다가 군림하는 것 같은 그런 자세로 좌지우지하는 이런 어떤 것 같은 그런 놀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억장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도대체 한국교회는 뭐 하는 거요? 교회 종들은 뭐 하는 거요? 직분자들은 뭐 하는 거요? 지금요, 양심에 조금 더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하는 20대, 30대가 지금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왜? 어쩌다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출지해보자니까 이렇게 맛을 잃어버렸을까? 여러분, 참정권이 무너졌다고 하는 건요, 이건 헌법 유린이래요. 4.19 혁명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이 권좌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뒤집어졌잖아요. 그래 보세요. 그토록 말을 했었던 누구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번에 사건이 터지고 말지 않았나요? 여러분, 부정선거, 그런가 하면은 부실 어떤 그 표관리, 이게 대명천지에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이것도 더군다나 선진국을 향하여 가는 것 같은 그런 G7의 국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을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 보세요. 지금요 20대 30대가 지금 열흘이 넘도록 뭘 하고 있냐니까? 재선거를 하라고요.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들은요 정파의 어떤 것 같은 이익과 타협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어떤 것 같은 그런 목적은 뭐냐? 재선거라는 거예요. 왜?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들이 지금 들고 일어났어요. 이제 시험도 끝났어요. 그런 반면에 여러분 보세요. 어젠가요 전국신학대학교 연합 시국 선언문 중에 백석대학교 신대원의 정재욱 원생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시국 선언문 글을 제가 보고요 마음에 진한 것 같은 감동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시국 선언문을 읽습니다. 수업 중 한 교수님께서 아프리카의 부흥 강사로 초빙을 받아가지고 다녀오신 것 같은 경험을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우간다, 두 번째는 탄자니아 공화국, 세 번째는 케냐라고 하는 것 같은 3국이 국경을 맞대는데 거기에 뭐랍니까? 빅토리아 호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면적의 68%에 해당될 정도로 그 크기가요 짐작하기가 어려울 정도라는 거예요. 현지에 도착하신 것 같은 교수님은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빅토리아 호수에 가보고 싶다 말씀을 드리자 현지 목사님은요 그곳에 악취가 심히 나서요 도저히 관광객들이요 관광하러 갈 수가 없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결국 쫄라가지고 가봤더니 거기에는요 실제적으로 사람이 앉을 만한 것 같은 벤치 하나가 보이지 않고요 악취만 뭐냐니까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요 영적인 어떤 것 같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3개국으로부터 물이 흘러 들어오기만 했지 물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물들이 고여가지고 큰 것 같은 악취가 여러분 썩어가지고 천지를 진동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빅토리아 호수의 이야기처럼 지금의 선관위도요 총체적 어떤 것 같은 부정과 총체적 어떤 것 같은 무능을 드러내고요 고의적으로 참정권을 짓밟는 것 같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부정선거임의 속성이 드러나고 있기에 재선거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여러분 신학대학교의 학생들이 지금요
시위를 하고요, 들고 일어난 거야. 여러분, 대명천지에 이게 있을 수나 있나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대한민국인데,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어떤 것 같은 기관들이 다 썩어 자빠진 거예요. 한마디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어떤 것 같은 상황에 처했는데도 그토록 정의를 얘기하고 인권을 얘기하고 부정을 얘기하고 공정을 얘기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요 어디 갔나요? 그 사람들, 연예인들은 어디 갔나요? 지도자들은 어디 갔나요? 법을 전공한 것 같은 그런 변호사들, 판사들 이런 사람은 어디 갔나요? 아무런 어떤 것 같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침묵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무너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떤 것 같은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호소하고 싶은 것이 이 지구상의 한 지파가 사라지는 비극의 단초가 주어진 것처럼 이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것 같은 개념이 없다고 하면은요,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냐?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빚이 얼마인지 알아요? 1300조요. 이걸 우리 연하에게, 다복이에게, 병준이에게, 병찬이에게, 민성이에게, 그런가 하면은요, 도윤이와 도겸이 모의 도진이에게, 여러분, 그들에게 그 짐을 넘겨주려고요. 이게 있을 수 있냔 말이오. 좀 정신 차려야 돼요. 그저 국가가 주니까, 아니, 그게 다 우리가 낸 세금 아니요? 돈 주니까 이제는 시골에서도요, 뭘 하지 않는지 알아요? 일을 안 해요. 왜? 일하는 것보다, 돈벌이 하는 것보다 받는 게 더 훨씬 나으니까. 이 뭔가 잘못됐잖아요. 근데도 여러분, 나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이에 여러분들이 쇠뇌가 돼가지고 개념조차 없단 말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설령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인은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 네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베델에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죠. 형제간의 전쟁에 이기면 뭐하고요? 지면 뭐합니까? 도덕과 윤리와 생명 존중과 악을 제거하기 위한 것 같은 심판의 전쟁에서요, 이기고도 기뻐할 수만 없었던 것 같은 그런 백해무익한 것 같은 끔찍한 것 같은 전쟁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이기는 것만이 농사가 아니다. 물론 이겨야 돼요. 이기세요. 지고도 이기세요. 이게 뭐랍니까? 진정한 이김이래요. 성공하세요. 실패하지 말고. 행복하세요. 불행하지 말고. 나락으로 떨어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흥하는 것 같은 그런 길로 접어드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을 얻고도 소중한 것을 잃는다고 하면요, 아무런 것 같은 개념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 전라도 광주에 유명한 세계적인 것 같은 목사님의 딸이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딸의 아들과 그리고 그 딸의 딸. 여러분, 내가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이,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멋있는 것 같은 남편, 노래도 잘하는 것 같은 남편이 여러분, 갑자기 아이들이 어린 것 같은 나이에 한라를 갔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다가와가지고
딸이 상처를 받고 가슴앓이가 주어져가지고 그 어린 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다가와가지고 자살 충동을 느끼는데 지금 벌써 고등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학교를 못 다니고 그 아들도 연세대 철학과를 나왔는데 어두워요. 왜? 그 상흔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받지 못해가지고 아빠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다 보니까 경제적 어떤 것 같은 어려움을 더 겪다 보니까 문제가 야기가 돼가지고 그 엄마가 하루도 숨 쉴 어떤 것 같은 시간이 없어요. 난 여러분에게 호소해요. 우리 김현우 집사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를 위하여, 우리 연하를 위하여, 타복이를 위하여 어찌하든지 힘들고 어려워도 건강관리를 잘 해가지고 외할아버지처럼 친할아버지처럼 장수하리라. 그래서 저들에게 든든한 것 같은 버팀목이 되고 아내가 우울하지 않도록 눈물 흘리지 않도록 내가 옆에서 조력해 주리라. 이런 결심을 가져요. 순식간에 무너져요. 순식간에 그런 것들이 아버지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빈 공간,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 무너졌단 말이요. 비참해요. 며칠 전에도 약을 먹어가지고 죽어가는 걸 살렸단 말이요. 여러분은 예외인지 알아요? 아니요. 독실한 믿음을 가져요. 한 재단을 쌓아요. 재단과 멀어지면 안 돼요. 예배와 무너지면 안 돼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아요. 번제와 화목제를 진정성을 가지고 인격을 모두어 드리는 것 같은 찬양하는 삶,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부여잡는 것 같은 삶,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영적 어떤 것 같은 리듬이 되지 않게 되면요 거기에서 뭐답니까? 한계를 느끼게 되고 절망하고요 좌절할 수밖에 없단 말이요. 더 나은 것 같은 길로 갈 수가 없단 말이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그 첫째가 뭐죠? 첫째는 성급한 맹세와 서원, 성급한 말, 여기 어떤 것 같은 위험성,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여러분 말을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죠? 형제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 같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분노 중에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한 지파가 사라지는 끔찍한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당면한 것 같은 과제 다가왔단 말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한 게 베델에 올라가서요 한 것이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형제간에 화목의 길로 가는 것 같은 길이 뭔가 고민하게 됐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 간에 전쟁이 주어져서는 안 돼요. 동족 간에, 그리고 이북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몇 발만 떨어뜨리면 대한민국은 날아가요. 그러면 북한은 온전한가? 아니요, 전멸해요.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복음 안에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